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변명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낸 거죠. 400년 종노릇 하다 보니 어떤 신도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신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인지 물을 때에, 회의적으로 반응할 때에 그때 어떻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불신하죠. 하나님의 이름도 무시합니다. 능력의 이름을 거절하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는 널리 알려야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다른 어떤 존재가 하나님됨을 밝혀줄 수 없다는 것이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이상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나 자신이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자존하시는 존재시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굉장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정적 존재가 아닌 활동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이름, 그건 은혜로운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이름에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날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있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게 있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시죠. 족장들과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과 내 믿음은 전적 내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고 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역을 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시련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고 계셨고 지금 또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신 적 없으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랍니다.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고 반드시 약속의 땅 그곳에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300년 전에는 애굽에서 구속하실 것을 요셉에게 창세기 50장 24절에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636년 전에 애굽에서 너희 자손들이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임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약속은 지금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1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라고 그럽니다. 사흘 길쯤 광야에 간다라는 이것은 수사적 표현인데요. 상당히 먼 길을 우리가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가 안심토록 해서 탈출하기 위한 교모한 협상 전략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절대 허락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이 거절할 것을 모두 아십니다. 훗날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시죠. 애굽 왕이 쉽게 자유로 자신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내버려 둘까요? 60만 노예를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탄도 종로로 타는 죄인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탄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자를 쉽게 하나님 백성 구원받고 자유가 되는 그곳으로 떠나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무력화시키듯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믿고 우리가 인내로 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 사탄의 권세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20절 말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럴 때 21절 22절 너희들은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은, 금, 의복을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절당하고 핍박받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상황을 인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일어날 모든 사건, 모든 일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사탄 같은 바로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